오늘 찬양 예배는 6.25 기념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인수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은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간증 예배를 허락하시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과 물질이 주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불평불만으로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6.25 같은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초기같이 목숨을 버린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녘 땅에는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 다같이 민족으로 하나 되고 언젠가는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이오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고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바른 정치를 통해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고 권력이 절제되며 화해와 용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환중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문제를 풀어주고 가난한 곳에는 물질의 풍부함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가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큰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배영호 전도사님, 암흑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25여 년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오늘을 이루어 왔겠습니까?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의 간증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 회개와 긴장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통일 후에는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역사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카리스 중창단의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대한 한 분 한 분들의 노고를 이루어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카리스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오늘 간증해 주실 배영호 전도사님은 1996년 탈북한 후에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 있는 한나라 은혜교회 파트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감의 권세에 매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6.25 끝난 지 70년이 되는 이때를 맞아서 전안중앙장로교회에서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6년 9월 30일에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고향은 삼면이 바다였고요, 2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말하면 좀 아주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였어요. 좀 지금을 생각해봐도 좀 가슴이 떨리는 고향이 있고요. 가슴 아픈 이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된 아이였어요. 2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5살에 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새어머니가 들어오실 때 3살 된 여동생을 1명 데려왔고요. 들어와서 또 2명의 동생을 더 낳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장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9살이 되던 해에 북한 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는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해 9살 되던 해 제가 새어머니하고 싸우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던 애가 어느 순간에 이제 원치 않았던 동생이 3명의 동생들과 같이 살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하고 저는 안 맞았기 때문에 9살부터 집을 나와서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훔쳐먹고 소매치기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낭을 칼로 때리는 제1류의 도둑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던 동영상이 저는 아니었지만 저도 저런 인생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를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를 어디다 보냈냐면 북한 온성군 종성에 있는 종성학원으로 저를 보냈어요. 그때 저는 학원에 가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멋있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북한의 경찰은 그 공권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했고, 그리고 나쁜 소리, 이게 지금 제 인생에서 나쁜 얘기였지만 그때는 이렇게 담배도 막 그 장사하는 분들 거 빼앗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을 가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학원에 갈 때 그 꿈은 학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가 본 학원은 제가 상상했던 학원이 아니었어요. 진짜 거짓말을 보태잖아. 거짓소굴이었고요. 이 빈대가 득실거렸고 오메 걸린 아이들, 하얗게 걸린 아이들이 막 다니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들어간 첫날에 밥을 주는데 이제 옥수수 국수죽을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이제 북한의 교육은 6교시가 제 기본 교육이었어요. 근데 원래 오전에 4교시를 하고 그리고 점심밥 먹고 오후에 2교시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6교시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죽을 먹이고 이제 밭에 일하러 내보내지 않으면 산에 나무하러 보냈어요. 겨울에는 이제 나무하러 가는데 변변한 옷도 없잖아요. 학원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배부르지도 못하게 먹는 애들 산에다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 나무하러 가는 그 산에 항상 옥수수밭을 지나갔는데요. 옥수수밭, 콩밭을 지나가면서 애들이 가면서 정면으로 본 애들 하나도 없었어요. 옥수수 이삭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삭죽에서 먹으려고 그렇게 했죠. 항상 산에 나무하러 우리한테는 산에 나무하러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다른 이제 사람들이 집에 김치움에 들어가서 김치를 도둑질에다 매맞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된장을 담근다고 메주를 쓰잖아요. 북한에는 메주를 쓰고 지붕 위에다 널어놔요. 근데 북한에는 이 산림주택이기 때문에 이 굴뚝 타고 애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메주덩이를 도둑질하다가 옛날 기한 이제 깨져서 막 그 집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봄에는 이제 제가 살았던 온성군 종성에는 콩하고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옥수수는 이제 다 자라면 못 먹는데 콩을 이제 파종에 심으면은 한 요 정도 높이가 되면요, 그게 콩나물이 돼요. 그래서 보자기로 들고 가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콩나물 심는 거 싹 베어 오다가 또 주인한테 잡혀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뭘 줬냐면요, 국수죽을 주다가 하루는
이상한 새까만 죽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옥수수 알 밝히고 남은 그 옥수수 송치를 갈아가지고 그 10kg에다가 밀가루 500g의 비율로 죽을 썼던 거예요. 북한에 보시면 여러분들 북한 동영상을 가끔 보시면 그 목탄차라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휘발유 기름이 없으니까 대용을 가스를 대용으로 하고 다니는 차인데요. 그 원래 원료가 참나무가 원래 주원료예요. 근데 그 참나무가 없을 때 대용을 쓰는 게 옥수수 송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송치를 불에다 떼면요 새파란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를 움직이는 차를 그렇게 개발했는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북한이 권한행군 들어가니까 학원 애들을 그 갈아서 죽을 먹였던 거예요. 10kg의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500g이니까요 까만데 밀가루 조각이 한 두 송이 서르게 뛰어다니면 고작이었어요. 그 한 해에 학원 애들이 60명이 70명이 되는 애들이 허약 걸리거나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냐면 학원은 여러분 이렇게 백포 침대로 됐어요. 북한은 애들이 죽으면 묘비를 안 세워줍니다. 그냥 백포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산에 묻어요. 그 정성학원이라는 데 뒤에가 살구나무 등성이고요. 그 평면에 가보면 모든 것이 애들이 시체 묘지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학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저도 굶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학원을 도망쳐 나왔고요. 다시 소매치기를 하면서 전국을 기차를 타고 다니며 보았어요. 시체가 널려져 있었고요. 가족들이 집을 나와서 버리고 나와서 가족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을 나왔고요. 역전 곳곳에는 꽃제비라고 부르는 애들이 줄을 지고 다녔습니다. 금줄이 맺히셔서 죽은 아이들 많았고요.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놓고 밥을 먹는다는 소리가 뭔지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리 살았어요. 죽은 사람을 옆에다 놓고 밥을 먹었고요. 근데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회 전역이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북한 정부는 외신들이 본다고 외국인들이 또 와서 사진을 찍는다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여관이라는 데 가둬 넣었어요. 한경북도는 청진이라는 데 보면요 해안여관이라고 있어요. 제일 큰 여관입니다. 함흥, 신호주, 평성, 사리원, 원성 이런 데서 수많은 애들을 가둬다 넣었는데요. 그 여관 한 해 기준이 어른 4명이 들어가야 될 기준이에요. 거기다가 애들을 30-40명씩 막 잡아 넣은 거예요. 저도 그 속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면 악취 냄새가 지동을 했어요. 하루에 4개, 5개 애들이 시체로 나갔어요. 어디다 묻힌지 저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그때 뭐라고 외치내다 선전을 폭언했냐면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 나이에다 외쳤던 북한의 현 상태는 평양 일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평양 일부만 그렇게 나머지 지역은 권한행군 때 완전 죽음의 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김일성 주석이 죽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이제 권한의 행군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지옥 땅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권한의 행군 이전에는요 저희가 명절이거나 할아버지 한갑 때 생일 때 되면 항상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가끔 모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가끔 하얀 밥에다가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눠 먹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희 기억에는요 그때 친척들 다 모여 앉아가지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렇게 어찌다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고기를 주는데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그것도 하얗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같이 먹던 데가 참으로 기억나고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권한행군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했던 저희 그 행복마저도 싹 다 이제 몰고 갔어요. 어느새 보니까 집들에서 연기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야 연기를 이제 불 때죠. 그것마저도 이제 집이 없으면 가족들이 집을 팔고 이제 나갔는데요. 집을 팔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당시 빈집들이 많았고 아파트 3, 4층에는 사람들이 살질 않았어요. 저희 마을에 있던 얘기를 좀 하나 해줄게요. 저희는 그 탄강마을에 살았어요. 제가 태어난 것은 이제 바닷가 근처고 이후에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탄강마을에 살았는데요. 권한행군에 들어가면서 탄강에 저희 마을에 이제 아버지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태영군, 태옥희, 태운이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애들한테다가 이제 옥수수 가루 2kg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장사를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버티라고 했어요. 요 북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방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한 보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옥수수 가루 2kg 갖다가 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 밤이 되면 애들이 막 울고 배고파 오는데 사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한번 도와주다가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내 이웃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뻔히 그들이 굶어 죽는 걸 알면서도 끝내 도와주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면서 그 탄강이라는 기업서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애들을 시체로 들고 나갔어요. 하얀 백패를 싸가지고. 여러분, 저한테는 아직도 그런 게 악몽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너무 좀 이렇게 간증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며칠씩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진역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청진역전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두 딸의 한 아들이 같이 나와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에는 그 아빠, 엄마가 장년이었어요. 하도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딸이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그 애들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몸 파는 일이었어요. 몸 파는 일이었는데요, 그 애들이 몸 파는 값이 얼마였냐면 국수 한 그릇 값이었어요. 그때 국수 한 그릇이 북한 돈으로 10원이었어요. 국수 500g도 안 되는 돈에 그 애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단속기관들이 나와요, 여러분. 북한에도 단속기 규찰대라는 단속기관들이 나와서 그 애들 단속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주체사상 조선 강성대국이라고 외치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안 사면 그 가족이 굶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잡았다가 또 놔주기를 10번 했어요. 좀 한국의 기준에 보면 어쩌면 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에게는요, 저는 여러분 두 딸을 둔 가장이고 지금은 아빠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두 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요, 여러분, 저는 그보다 더 한 일을 했어도 제 가정을 살렸을 겁니다. 배급이 끊기고 여러분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 국가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국가에 헌신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초계처럼 김일성 일가에게 바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묵묵히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사상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저는요, 김정일 일가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불멸의 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리에 모두 기겁을 냈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지? 이 정도로 제가 세뇌를 받았고요. 영원히 북한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들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도요, 권한행군 들어가면서 풍지박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행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들어온 딸만 데리고 집에 갔고 두 자식을 저희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막내 동생은 그때 당시 어린애였는데 허약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장티푸스에 걸리니까 바로 훅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묻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 3살 된 여자 동생은 저하고 그때 역전해서 헤어진 이후로 아직도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참 여린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원에 다닐 때 어느 한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 그 집을 없애고 탄강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합숙에는 그래도 풀에다가 섞은 밥을 좀 줬으니까 아빠가 그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왔다 해가지고 그때도 47원을 식당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옥수수 1kg를 좀 삶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시간쯤 좀 지났을까요? 남자들 4명이 우르륵 들어오더니 제 아버지를 제가 보는 앞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1인적인 뭐였냐면 식당에 이렇게 숨겨놨던 옥수수 구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흠택을 좀 제 아버지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를 구타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식당 아주머니의 남편이기도 했어요. 결국은 저희 아버지는 돈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믿어서 많이 치유됐지만 참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할 때마다 자다가 깨어나기를 수십 번 했어요. 아직도 그 얼굴을 기억하면요, 그때 당시는 진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그 복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권력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갈궜고요, 힘없는 사람들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법이라는 법은 지네들끼리 아서서 짜고 고스톱을 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상소를 하면 이 상소를 올린 사람도 그 상소 올린 사람한테 말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없는 사람 진들을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야, 제 이름이 이제 배영어잖아요. 영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때 여러분 진짜 힘이 없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여러분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북한에도 제가 이제 꽃제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 출신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다른 애가 들어오면 싸워서 쫓아보내요. 왜냐하면 지들도 먹을 거 살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 애들 오면 이렇게 쫓아보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싸웠어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겼어요. 무조건 이겼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아버지 사건이 있은 날부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던 배영어가 아니었어요. 저도 눈에 배이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10명이 싸우면 제가 제일 맞았겠죠. 그러면서도 이겼어요, 제가. 당시 시장에 나가면요, 노인들과 어린애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걸어다녔어요. 지금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만화도 그런 만화가 없을 정도였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한 40%라면요, 시장에 나서 거지들이 60%였어요. 북한에 말하면 꽃제비라고 하죠. 고난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 도둑질을 했어요. 훔쳤죠. 왜냐하면 북한의 땅은 국가 땅으로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은 그 집 앞에 있는 토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옥수수밭을 너무 도둑질하니까 국가 재산으로 해가지고 군대들을 또 총으로 이렇게 경비를 세웠어요. 5.18 상무, 북한말 5.18 상무라고 하는데요. 그래 북한의 김정일이 포고문을 내리고 뭐라고 했냐면 국가 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총살을 한다 해가지고 시장 곳곳에 내다 붙였어요. 90년대 때 살았던 북한 분들 보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북한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북한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증명해주는 4가지의 포를 해줄게요. 첫째, 정치범 수용소예요. 두 번째, 교화소예요. 세 번째, 교양소예요. 단련됩니다. 북한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감옥을 겹쳐가는 게 북한이에요.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은 금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다 해서 8억 9천만 달러를 썼어요. 여러분 그 돈이면 옥수수 기준으로 보면 북한 전 사람들이 3년을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국민들이 죽도 먹던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인격이란 자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비용을 김일성 그 우상화 만드는 데 다 써버렸고요, 금주는 시민들은 신경도 안 써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저 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저 같은 애들한테 3가지의 각오라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각오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매 맞을 각오였어요. 왜냐하면 훔치는 도둑놈들이었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였어요. 내가 어떻게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뭐 집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막 쫓아내면 막 밖에서 나가 얼어 죽으시던 상황이었죠. 이 모든 세 개의 각오는 당시 북한에서 살았던 애들 중에 다 갖고 있는 각오였죠. 이렇게 살다가 제가 15살 되는 그때 제가 소매치기 하는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온성군 남양이라는 데 와 있다가 중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요 얼마나 하나던지요. 내가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보니까 도문시였는데 거기가 반짝반짝하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 애들 보고 야 우리 중국 갈까 하니까 그놈들이 한 명도 다 같이 가지 말자 했으면 안 갈 텐데 다 같이 가자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애들 같이 두만강을 건넜어요. 근데 한 놈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죽다 살았죠. 제가 바다가 출신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 배운 헤엄은 못 쳐도 개발 헤엄은 또 되게 잘해요. 그래 그 친구를 건져내서 같이 건너왔는데요, 중국을 건너올 때 모두 소매치기꾼들이었어요. 뭐를 계획하려면 중국 가서 한 달만 돈을 벌자. 한 달만 돈을 벌면 소매치기죠. 나쁜 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한 달만 소매치기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 돌아가자. 그때 중국 돈 1원이면 북한 돈 25원이었어요. 빵 한 개가 5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세 명이 이렇게 건넜는데 그때는 6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그 해 6월 달에 장마가 졌어요. 그래서 건너왔는데 중국 도문시라는 첫 입구에 들어오는데 웬 경찰차가 그리도 많은지요. 지금은 이제 교통이 잘 됐지만 그때다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그렇게 교통이 좋게 뭐 신호등이 없었어요. 유턴을 우리말로 유턴하는데 맨 경찰차인 거예요. 시장에 20분이면 가는 시장을 2시간 거의 40분을 걸었어요.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택시가 아니고 경찰차가 아니고 택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서니까 그 유턴을 할 때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그때는 그 중국에 신호등이 없으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그 어느 영화를 그 외국 영화를 보니까 그 경찰차만 외로 하는 것만 그거 인식이 돼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외로 돌면 다 그게 경찰차인 줄 알았어요. 영어를 모르잖아요. TAA 무슨 그 모르니까 저건 다 경찰차가 왜 그렇게 많지 했더니 후에 알고 보니까 다 택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문시장에 갔어요. 도문 남시장 갔는데요. 도문의 남시장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아까 뭐랬죠? 소매치기 한다고 그랬죠? 헐, 3명이 시장에 딱 들어서는데요, 온 남시장 사람들 저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키 조그만 것도 얼굴 까만까만 애들이 3명이 왔는데 그것도 옷도 지금 이게 북한 옷인데 아니 그분들이 그 북한 사람인 거 모르겠어요? 우리만 지금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중국이 우리 북한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에 툭 들어서는 지금도 공기부터 틀리더라고요. 그 화학 냄새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쳐다보니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순대 파는 아주머니는 순대를 잘라주고 빵을 파는 아주머니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북한에서 중국에서는 건너에서 왔지라고 해요. 표현을 너희 건너서 왔냐고 해요.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숨어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은 심부름만 했어요. 아주머니들이 뭘 갖다 가져라면 가져다 주고 지금 목적은 분명 소매치기였는데 뭔가 아직 바뀌었어요. 행반이. 나는 내 소매치기 하는 것이 내 몸에 이렇게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잘 먹고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니까요. 언제 소매치기 하나 싹 3명이 다 사라졌어요. 3명이 다 그 도문 남시장 안에서 열심히 아주 노가다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부부간이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골에 올라가지 않겠냐. 시골에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한테 이러면 돈을 줄게. 얼마 줄 겁니까? 하니까 70원을 준대요. 당시 중국 돈 70원이면 북한 돈으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자, 북한 돈 1원이면 25원이라 그랬죠 제가. 그럼 그때 돈 70원이면 꽤 큰 돈이었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소매치기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매치기는 걸리면 이렇게 얻어맞거든요. 잘못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 친구 중에서 또 한 친구는 떨어지고 이제 2명만 시골에 올라가게 됐어요. 한 1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아주 밭이면 논일, 염소 키우는 거, 염소, 양, 먹이버섯 알죠? 먹이버섯 재배도 제가 해봤어요. 톱밥 무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어요. 한 1년쯤 되니까요 그 집주인이 저한테다가 돈을 주는데 원래 800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야 영호야, 이 한국에 중국 북한 개가 비싸다. 얼마예요? 하니까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남영거리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주인집하고 또 짜고 고스톱을 쳤죠.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가 청진 가서 좀 개새끼 넘어오면 내가 그 개를 가지고 중국 넘어갈게요. 이래 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개상사를 했어요. 제가 한 넘어온 개만 한 중국 한 5천 마리 넘을걸요 아마도. 북한 개가 좀 비쌌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강줄에 담아가지고 개들이 술을 안 먹잖아요. 그 안 먹겠다는 술을 깡cer을 먹여놔가지고 잠자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1년 안에 거의 17,000원이나 중국 돈을 벌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돈도 혹시 뺏길까봐 당시 중국에서는요 한 해 농사에 3,000원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10개월에서 이제 중국 돈 17,000원을 벌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까봐 이렇게 봉지다 다 싸가지고 이제 숨겨놨는데 후에는 5,000원밖에 못 찾았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주인집을 잘 만나서 그렇게 됐지만 당시 북한에서 넘어온 중국에 넘어온 북한 분들이 참 많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도 살찌게 많이 있었어요. 돈을 주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일을 쓰는데 마지막에 이게 읽고 날 때쯤 돈을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 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집에도 막 불 피워놓고 도망치고 또 중국
법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잡아가라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는 허다했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어른들은 참 노예같이 일을 했어요. 혹시 여기 중국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밤이 되면은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는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딸이 있고 엄마가 있고 이런 가정이 있으니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남자들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저처럼 좋은 주인을 좀 만났으면 괜찮을 텐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도 못 찾고 경찰에 또 신고돼서 잡혀 나갔다가 또 이 사람들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수하게 또 들어왔다 불을 확 질러놓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여러분 제가 핸드폰 그 한국에서 말하는 삐삐 시대였어요. 문화로 말하면 H.O.T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참 제가 오래 살았죠. 핸드폰도 그 벽돌폰이라 알죠 여러분. 벽돌폰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조금이다 보니까 그 김정한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도 나오고 중국에 대유행처럼 퍼졌던 시기에 지금 그때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주인집 아주머님이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중국 시골교회. 계속 저보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지금 형아 교회 가면 무슨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회에 대한 그 교육을 너무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요. 북한 분들을 보고 미제 식량이 무슨 소리냐 물어보면 다 말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 하나가 그 사과 하나 훔친 애를 여기다 청강수로 도둑놈이라 써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유언비어를 북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중국을 교회를 가자니까요 눈치가 좀 보여 들어가요. 마지막에는 하도 말을 하니까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지금은 중국 교회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중국 교회가 집이었어요. 집에다가 사면에다가 빨간 휘장을 들여놨어요. 심지어 방석까지도 빨갛고 강당까지도 빨간색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그래서 귀신이 나온 줄 알았어요. 갔는데 젊은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막 그 시골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만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저는 이게 왜 왔지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복음 찬송가도 지금처럼 신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우하는 찬송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 전도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영아야 교회 좀 오라고. 외국에서 손님들 오셨다니까 저는 사실 외국 손님들 보러 갔어요. 외국에 손님들 오셨던 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 갔는데 아니 신기해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때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북한 애라는 걸 아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했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수고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뭔 수고지? 근데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사실 제가 북한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고 포옹하는 걸 잘 못해요. 되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안아주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라고 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중국 돈 500원을 주시고 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교회 나가면 돈을 주는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때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있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갔더니 그 후로는 돈을 더 안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전도님이 예수님의 아까 로카 테이프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CD, 옛날엔 로카 테이프였잖아요. 로카 테이프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으로 한 건데요. 저 친구가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멍해 보는데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둘 다 마지막에. 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분 저희들은 생활 그때 패턴 자체가 우일이라는 패턴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의 한마디에 지금 둘 다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 번은 야 너네 우리가 나랑 같이 어디 가자 해서 또 갔더니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배가수원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른들 한 30-40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왜 여기 지금 후에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그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셨던 임현수 목사님이었어요.
카나다 금빛 장로교회가 그 중국 교회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저희들 숨겨놓고 일을 시켰던 거예요. 카나다 금빛 장로교회뿐만 아니었어요. 수많은 한국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희들 같이 포옹을 해주셨고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청년부가 왔었어요.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 밤에 그 산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찬양을 심껏 불렀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노래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하고 나의 둥대에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분들은 사역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책들을 보내왔어요. 그때 제가 봤던 책이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밥 지는 시인, 포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뭐 이런 책들을 가득 줬어요. 저는 그때 그 중국에서 그 책을 봤던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뭘 봤냐면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중국 시골에 살아봤자 뭐 다른 세상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봤자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 그 산에서 30-40명 정도 살았었는데요, 제일 많이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나다 금빛 장로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산에서 산다는 게 뭐 이렇게 말이 쉽지, 사실 뭐 그렇게 뭐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감자국에다 뭐 김치면 고작이었는데요, 참말로 그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저리 같이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가 있지? 나는 지금 내가 아닌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언제 한번 이렇게 불편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요, 똑같이 먹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 어린애였던 저한테는 너무 생동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중국 통독반에 가게 됐어요. 통독반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통독반은 성경 전문으로 가르치는 양육기관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전화 왔어요. 제가 그때 어떤 소리를 했냐면, 하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뭘 잘 알아서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습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를 보니까 나도 뭔가 배우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라기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지역이, 제가 중국 동문에 살았는데 거기 가야 되는 지역이 중국 산동성 일조시라는 데였어요. 그 기차 타고 거의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 중국 분하고 같이 갔죠. 가니까 제가 갔던 데가 중국 산동성 일조시고요, 서해 바닷가 근처였어요. 도착을 하니까 고속터미널에 도착하니까 그 남자 2명이 탁 나오더라고요. 아, 영호 형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 한경북도 사람이라서 앞에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아파트에 한 70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저녁에 어떤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같이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산에서 생활하던 모습하고는 완전 반대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장에, 그 통독 사역장에 한 3년을 이제 생활을 했었죠.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한 80명 정도가 되니까 사역장도 하게 또 이게 한 8개의 사역장이 그때 그 산동성 1조에 존재했었어요. 패턴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6시에 새벽 6시에 기상을 시켰고요, 아침에는 당연히 금식이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기도,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세수미 정돈, 그러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그 테이프 여러분 아시죠? 통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밥 먹고는 또 6시까지 또 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저녁밥 먹고 또 성경 암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아침을 금식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몰래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근데 계속 그 따가닥 소리 내니까 옆에 분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번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안해서 밥을 못 먹고 한 6개월은 강짜로 굶었어요. 금식이란 개념 모르는 나를 지금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 되게 좀 싫더라고. 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런 패턴으로 그 사역장에 사역비가 떨어지면요, 저희들은 당연히 금식을 했어요. 뭐
자기가 돈이 없다는데 뭐 어디가 뭐 하겠어요. 한국처럼 말이라도 알면 신분이라도 되면 일이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사역비 떨어졌습니다 하면 뭐 이틀씩 3일 쭉 가면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또 어디 가서 저 설교 좀 하셔가지고 용돈을 받아오시면 그걸로 또 각 사역적인 나눠서 먹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내가 먹었던 기억이 배추에다가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감자국밖에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 날에 한 번씩 그나마 고기는 먹었어요. 아니 이건 북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중국에 배고파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을 배우면 1년이 좀 지났을까요? 제가 그때야 저도 약간의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전도사님은 저한테 어떤 말 했냐면, 영어야, 우리는 밥이라도 먹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 배우는 이유는 여기서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어딜 가서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나가자는 것이 구호다. 그때 저는요 그 말 듣고 너무도 우아했어요. 사실은 왜 북한에 나가야 되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다가 우리 민족이 네 민족이 지금 굶고 있잖아. 아니 민족이 굶는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제가 어릴 때 꽃제비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반항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제가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민족이라는 그 두 멍에를 지게 됐어요. 힘들더라고요.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3년의 이런 시간들이 연속이었어요. 눈물과 기도를 함께 하면서요 북한의 해계와 구원을 위해서 매일 밤 천리나가 그 바닷가 서해 바닷가다 보니까 또 자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야 다 천리 나가자 하게 되면 그 8개 사역장이 다 한 번에 또 바닷가 나가요. 쭉 늘어져 앉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천리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요 한 바닷가에 나가서 잠만 잤죠. 좀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는 것도요 이상한 기도를 계속 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 1년 반 좀 지나니까 그래야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사역장을 책임지셨던 분은 북한 평안남도 덕천시 흥덕동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평안남도 평성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이름이 윤영옥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오빠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을 열리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를 가신 집안이었어요. 사모님은 참 위태로운 집안, 북한에 잡혀가면 그야말로 숙청되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중국하고 이제 국가 모욕을 했었어요. 하다가 중국 대방이 사기를 치는 동에 그 사람을 잡으러 들어왔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분 다 북한으로 말하면요 아주 위험한 대상들이고 총살감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모님의 눈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 눈이 빛났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세상에 지금 제 어려가 39살인데요 39년을 살면서 그런 여인의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나가서 천리를 외쳤어요.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은 당연히 금식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분이 하른 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중국 북경이라는 데 집회를 가셨어요. 갔는데 그렇게 계속 전략기도를 했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전도사님 사모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찾아 깨나보더니 사모님 중국공안에 체포가 되셨어요. 사역장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전화 왔는데 전도사님 잡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온 사역장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눈물로 기도했고 사모님을 살려주시길 엄청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잡혀나가면 어떤 고난이 있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사모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요정의 몸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주시고 이 몸을 가져가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 그 사모님의 기도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저런 약한 여자가 저런 기도를 할까? 사모님은요 항상 매 순간마다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그 눈빛을 보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사역장의 자매님들이 우리 사모님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뭐 약간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모님이 항상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는 사모님이 주제곡이었어요. 어디 가서도 부르고 전략기도도 부르고요, 매일매일 나서도 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잡히신 다음에 맥박내로 지금 이제 구출하려고 했었는데 끝내 못 붙잡혔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사진을 보냈었는데요. 혹시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왼쪽 사진은 그 말탄 사진은 저희 전도사님이 북경 그 만리장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옆에 사진은 그 두 분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참 촌스럽죠, 지금 보면. 저기 중국의 결혼식 사진이라서 저래요. 제가 지금 건진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분한테 있어가지고 그 사진 제가 뺏었죠. 저분이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 믿게 했던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또 두 분 다 순교자이십니다. 한 보름이 지나서 전도사님 북경에서 돌아오셨는데요. 전도사님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좀 실하죠. 북한 사람들께 저런 사람도 없었어요. 130군 나갔어요. 북한 사람 지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요. 그랬던 사람이 보름 후에 돌아오니까요, 절반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모이는데요, 저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산 같은 사람이 그분들한테는 3살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역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딸을 안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이제 어린 딸을 안고 제가 지금 저도 딸의 두 딸을 둔 아빠다 보니까요, 지금의 생각을 보면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야 저도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을 안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정을 보내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의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있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사모님이 잡혀가시고 한 3개월 후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그 사모님에 대한 이제 순교의 주문을 해줬어요. 시간이 이렇게 오바되니까 잠시 생략을 할게요. 그때 언성군 보위부에서 간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너는 당의 배려와 수많은 배려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당을 배반하면 되냐고. 네가 이제라도 예수란 사람을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사모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수련과 당은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무교육과 배려를 줬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온 성군 보위부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며칠 후에 돼서 이제 그 보위원들이 가서 잡아가 어디로 보내버렸죠. 저희 사역장의 첫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여인이었고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 사모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야, 네가 이제는 해라 라는 어떤 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왜 해라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던 그 기도와 금식을 제가 이어받게 됐어요. 원래 저는 이제 형제들 사역장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금식 기도와 철야를 이어가는 걸 보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신 그 사역장에 가신 거예요. 하루는 그 전도사님과 그 5명의 사람들이 중국 거 이제 일조 받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수댕총들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중국말로 산소포트 하더라고요. 저기 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손 꼼짝 말고 손 들어 이 소리래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 6명이 중국 집사님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은 중국 분이가 빠져나갔는데 저희 5명은 그거 잡혔어요. 그래서 저 자매님 3명, 나하고 전도사님 5명이 잡힌 거죠. 저하고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전도사님 저보고 영희 형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전도사님은 열흘 금식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금식 기도를 했다가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 당시 그 감옥 안에는 법률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 법에서 엄청 그러니까 탄압하고 핍박했던 종교인들이 잡혀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중국 공산국가에도 못 겪었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기네는 한 끼만 굶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행함과 진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순간에 그 안에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뭘 했냐면 나는 다시는 법률을 안 믿겠습니다라는 사인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3, 4개월씩 지금 딱 버티고 있다가 저희 전도사님이 정말 유창하게 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분하고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그 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지들이 먹던 음식까지 우리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그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중국에 일을 했었죠.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전도사님이 이게 북한으로 이송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평안북도 이제 신우주로 이송이 됐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잡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속으로 참 엄청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전도사님이 영호 형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자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전도사님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격이 됐죠. 그래서 북송에서 나가니까요. 그 다음 보이부 사람을 첫 대면했는데요. 와, 그 사람들의 눈이 사람 눈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눈에서 그런 레이저가 나올 줄은요.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시나무처럼 막 떨렸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다가 가방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 가방 안에는 가죽 자켓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면서 전도사님에게 준 선물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뭐랬냐면 영호야 이거 가질 때 네가 가져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신우주 보입에 잡혀간 지 한 3일 됐을 거예요. 그 평남 20이라고 쓴 지프차가 와가지고 저희 전도사님을 이렇게 포박을 해가더라고요. 평남 20이 뭔 차냐면요 북한 보이부차 번호예요. 일렬 번호예요. 17, 18, 19는 경찰차, 20, 21, 22는 보이부 검찰 이런 이제 명칸데 북한 보이부에서 압송을 하더라고요. 후에 이제 소식이 이제 들린 데 있으면 전도사님들 그 후에 이제 행방을 모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 갔거나 아니면 순교를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저는 그 후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헤어지고 그때가 첫 번째 이제 북송이었죠. 그다음에 또 이후로 저도 이제 또 중계 건너와가지고 심양에 있었어요. 심양의 사역장에 또 붙잡혀 나가서 그때는 이제 나갔을 때는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117조라는 법령을 받고 비법 월경제를 받고 해령 정거리 11교화소에 2년형을 가게 됐어요. 갔다가 1년 한 달 만에 공화국 창건 55도라는 대사를 받고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세 번째는 북경에서 또 통독반에 항상 제가 잡히는 거는 이게 성경 가르쳐주는 통독반에 있다가 또 잡혔어요. 세 번째는 참 제가 좀 많은 이제 이게 힘든 일을 겪게 됐는데요. 당시 제가 북한에 잡혀가다 보니까 북경에서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 뭔 법을 이 사람들 씌웠냐면 남조선 도주라는 법을 저한테 씌워줬어요. 왜냐하면 북경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국 대사관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이 말씀을 배워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고 상상해본 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지금 북한 보입에 나가가지고 남조선 기도라는 이제 법을 씌우게 된 거예요. 당시 제가 더 보이부라는 데 갔는데요. 더 보이부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마 국정원이 아마 최고의 그 기관이 될 거예요.
제가 거기 갈 때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였냐면 31.5kg의 보이브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잡혔을 때는 그래도 제가 순교자를 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의지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거라는 의지, 그리고 항상 풀려나서도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는데 세 번째 세 번째 보이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가 제가 22살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22살인가 23살인가 이때쯤 보이브 갔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통독반에서 성경 말씀 배운 거 외에는 없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죠?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20대 초반인 나는 그때 겪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겪을 수 있는 고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이도 원망하고 많이도 불평했어요. 내가 이제 다시 살아서 나간다면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잡힌 건 항상 하나님을 믿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내한테는 그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근데 왜 안 버려? 이런 기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 하면 나 널 안 버렸어. 뭐 안 버리고 날 죽을 때는 넣었는데. 근데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보이브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려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간 건데, 제가 당연히 안 가려고 했다고 하죠. 저 가려고 한 생각도 없거니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를 예심을 했던 사람이 중자였어요. 보이브 중자였는데, 거기에 보이브는 타격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얘네는 사람을 죽여도 법에 아무 제재가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하드슨 크림을 좀 커버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피뚝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눈에 왜 이 상처 자리가 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북한에 때 강목에 맞은 자리예요, 보이브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진실하게 안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젊은 그 부르더라고요. 야 끌어내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고문을 가하라는 소리였어요. 두 번째 고문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한 선생님, 저는 북한에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딱 들어오더니 옆에 애들 보고 야 너네 다 나가 하더라고요. 그 의자를 질질 끄고 좀 앉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얼굴 들어오면 막 구두발이 막 들어오고 강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그리잖아요. 날 보고 뭐라냐면 야 배영호 머리 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머리를 들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북한에는요, 그 감옥은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도 정면을 비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봐도 저는 반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뭐든가 약간의 얼굴이 낯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소꿉밭 친구였어요. 저 배영 오면 그 친구 이름이 배성일이었고요. 저희 고향과 같은 고향이었고 소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저하고. 그 친구도 나인 걸 몰랐대요. 몰랐다가 이제 그 진술을 보다가 그림에 함경북도 어랑은 어대진에 태어나는 걸 보고서 자기가 그 배영호라는 걸 알았대요. 그 친구가 지금 내 앞에 턱 나타난 거예요. 날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왜 여기 지금 온 거야? 여러분, 너 그때 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아니 그런 친구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 친구는 토대가 좋아서 숭숭장구해서 보이브 사람이 되는데 나는 토대가 안 좋고 빼기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완전 지금 이거 완전 그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난처한 사람을 지금 그 앞에 제수와 지금 경찰로 만난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날 보고 너 한국에 가자는 거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자고도 꿈꾼 적도 없다고. 그 안에서 제가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사실은 그 친구의 덕분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많은 힘을 준 거예요. 그 친구는 힘이 좀 많은 친구예요,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심원들하고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쟤는 내 친구인데 절대 한국에 가려고 했다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부에서 나왔을 때 몸이 국속도로 쇠약해져 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날아갈 것 같은 몸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사람 발목이 딱 요만했어요. 근데 그때 체온이 제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의 고향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민족도 사랑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통일되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북한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기도와 더불어 주시는 은혜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 와 있어요, 여러분. 3만 5천 명 와 있는데요, 다 지금 그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은 불과 1,000명도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통일에 진짜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가 한 신학생 한 명만 잘 이렇게 길러만 내도 그 사람이 10배 몫을 담당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기질이에요. 북한 사람들 다혈질 기질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믿었다가 이렇게 선회를 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뭘 믿는다는 두려움은 항상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만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북한 지도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요, 얼마나 피눈물과 호르고 들어간지 몰라요. 북한 신학을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4년에서 5년이라는 품이 들어가요. 때로는 여러분 피눈물 삼키면서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한 사역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분들은요 다른 문화에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옳습니다 하면 북한은 아닙니다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완전히 판판이 틀린 교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사역에 발을 들였다가요, 마지막에 한 5년 지나면 다 기권을 해버려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 사역을 하겠다고 들었다가 인생의 최대의 시험이 올지도 몰라요. 진짜 국률한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찌들찌들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게 북한 분들이 지금 있나요? 이게 북한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북한 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 교회에서 이런 말 해요. 우리는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자라는 말을 합니다. 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도 받았고요,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데, 받는 데만 너무 익숙이 되다 보니 한국 분들이 뭘 해주는데 계속 해주기만 바라는 안타까움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우리 북한 분들의 잘못이에요. 또 저의 잘못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받는 데 너무 익숙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단군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나라이죠. 근데 북한은요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난행군 때요 300만, 그러니까 집계된 것만 300만이에요. 중국에 지금 널려지는 여성분들 10만이 넘어요. 통계가 나온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 고난행군 때 힘들었던 게 어르신들하고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 대가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가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아픔인 거 저희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는 것이요, 북한이 핵미사일이 있었거나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렀고 수없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있고 저 땅을 위해 희망을 바라보는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한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여러분 통일의 열쇠예요. 정치, 경제, 문화로 여러분 북한 통일시킨다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저요 중국에 있을 때 그 북한에 제일 처음에 만났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신가요? 저는 그때 금방 통일이 된 줄 알았어요. 두 번째까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를 보면서 제가 희망이 없었어요. 저거는 쇼다.
제가 정치인을 하는 사람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통일은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나라에 와 있는 북한 모든 신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의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 흐름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과 뜬 길을 주셨잖아요. 90년대 때는 선교가 북한에 나가는 선교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 행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문을 여셨고 대한민국 문을 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기 와 있는, 여기서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그렇게 또 응답 받았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4만 5천 명의 북한 사람들도 건사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북한 사람을 또 다른 데로 보내실 거예요. 카나다, 영국, 러시아, 발을 또 뻗쳐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만 아니에요. 우리 북한 사람들 잘못도 있어요. 워낙 못 살고 힘든 데서만 살아와가지고 조금만 좀 잘 살고 싶으면 계속 그 기우뚱기우뚱하는 나쁜 습관도 있죠.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 북한 분들도 버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좀 키워서 잘 양육시키면 이게 사실은 빨리 다가오는 통일 준비거든요. 저희 교회는 신학생만 7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30명이에요. 작은 교회죠. 그게 신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같이 웃어줬어요. 그냥 저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하면 같이 껴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북한 분들이. 저도 그렇게 돼서 기회 쓰고요. (300만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 되는 인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마 제 기도 중에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가오는 통일에 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고 이루는 것이 아마 이 시대에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제안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벌레와도 못한 이 지연을 이렇게 살리셨는데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저를 이것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천안중앙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입양 사역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신문수 목사님과 이하 교육자들과 교인들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천안교회가 북한의 중앙교회를 짓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이때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안고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식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새가족부 교육과정 제110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료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새가족으로 수료하시는 분은 총 46명입니다. 수료자 46명을 대표하여
김청수 성도님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수여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청수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수료증서 2020년 제9호 성명 김청수. 위 사람은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마쳤으므로 이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안중앙교회 담임목사 신문수. 박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 교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새가족들은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역과 자치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가족부 교육과정 제110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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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먼 길 오셔서 귀한 간증과 우리에게 또 북한 선교를 위한 사명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전해주신 우리 배용호 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한번 왔다가 가시는 그런 강사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적지만 우리 생활장학금을 후원하고 있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좋아요. 우리 배용호 장로님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 배용호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은 이번에 장로신학대학 교회음악과 피아노 전공, 교회음악과 피아노는 치고 성악 전공이랍니다. 이번에 입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못 가고 또 그 교회음악 전공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낮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이면수 목사님 책 보시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들이 나와 있으니까 탈북 신학생 장학금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 부씩 구입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께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부터 교회학교가 각 부서별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서별 온라인상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합니다만 현장에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는 2부 예배, 9시 예배만 온라인 실시간 방송 송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어른 여름성경학교가 7월 1일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나오셔서 또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및 각 부서 오늘까지 재정 마감해서 장부와 증빙서류 내주시고 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4구역 한종훈 성도 김순정 집사 장남 한광현군과 7교구 5구역 김용권 집사 송만호 집사 장녀 김영은 양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티웨딩 천안 투데이 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29역 유현준 집사 이정숙 집사 차녀 유영란 양과
박두현 군의 결혼식이 7월 4일 오후 3시 서울 M+ 컨벤션 웨딩 3층 다운홀에서 있겠습니다. 버스는 주보에 나온 장소와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세계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과 발에 은혜를 주셔서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간증을 한 우리 배영호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삶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기간임에도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한 새가족들이 앞으로 교회와 구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또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배영호 전도사님과 이 시간 수료한 새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나